오늘 시간이 많이 뭐 지체됐는데 그래도 드시면서 가볍게 시작을 할게요. 가볍게. 나중에 좀 무거운 게 있지만 시작하는 기도도 생략. 드시고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제가 30년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저를 지탱해 주는 거, 성경적으로 저를 지탱해 주고 영적으로 영적인 파워죠. 영적인 파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이 강의한 내지는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영적 변혁의 리더십, 우리 리더십을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리더십을 가질 때는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을 지도하고 뭐 이런 것이 리더십이지만 영적인 삶 속에서는 꼭 남을 지도한다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내가 권위를 부려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내가 끼치는 게 아니라 자동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게 이제 영적 변혁의 리더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을 구상할 때 몇 가지 그 영향을 끼친 그런 일반적인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십. 일반적인 리더십 이게 850개 정도의 리더십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쭉 리서치를 다 해보고 리더십이 수많은 리더십이 많잖아. 거기에 물론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도 있어요. 일반적인 리더십 속에도.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은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 목사들 아주 유명 그 샌더스 같은 사람, 오스왈드 샌더스라든지 또 존 맥스웰 요새 아주 최고로 떠요. 그 리더십 그 강의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가 다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리더십 강의 각 대학마다 리더십 박사과정이 있어. 요새는 그래가지고 리더십만 특별히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구상하고 제가 만들어내는 창안하는 그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에 영향을 준 거 몇 가지만 출연해서 850가지 중에서 한 10개 내로 출연을 해서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낸 창안해낸 그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STL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그거의 엑기스 오늘 아주 핵심 내용 그게 1강이니까 그걸 이제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리더십은 여러 리더십의 이론이 있지만 구성원들이 이 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본사님 거기 앉는 게 나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 의자를 여기다 바꿔가요. 들어오세요. 거기 앉으시고 아니 거기 앉는 게 편해요. 안 보여 여기 앉으시면 사모님도 편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오시고 여보 이거 의자를 저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모임이 있잖아.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첫째는 이 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흐리게 하는 거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산성과 창의성. 이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다, 지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산력을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창의성을 만들어서 어떤 삶의 그 빡긋한 기쁨을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진짜 그게 바로 생산성과 창의, 생명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살만 나는 거, 살만 나는 거. 살아있는 존재를 느껴야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뭐 하면 뭐해. 살아서 내가 즐겁다, 살아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남한테 사기치고 남이 못 돼도 나 거를 많이 가지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리더십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흐트러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제 나중에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는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됨, 한 팀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에 그래 미를 위로 바꾸는 뒤집는 그런 걸 제가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 조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리더가 그냥 앞에 서서 누구처럼 그냥 까려면 까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군대의 리더십은 그건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보다도 주의 체제, 명령 체제 그런 것이죠. 제가 30여 년 사역한 그 모든 엑기스를 모아서 이 마지막 때 시대에 뭔가 할 바를 하자 그런 것을 한 건데 구성원들의 삶을 더 낮게 인도하는 영성을 기반한 총체적 행위다. 이게 이제 영적 변혁의 리더십인 거예요. 영성을 기반한 총체적 행위.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그냥 리더십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뭐 군대 리더십, 무슨 카리스마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뭐 모든 리더십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리더십 속에서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영성. 이 영성이 무엇인가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너무 영적인 뭐 영지주의도 아니고 옛날에 뭐 플라톤 이원주의도 아니고 영과 육을 막 구분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존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이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는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실질적인 영적 변혁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리더십의 사상 체계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거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행동, 행위에서 이게 하나가 되었고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과 이런 쫙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 의식하고 시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 시대 정신들은 뭡니까? 유튜브 정신이지. AI 정신이지 요새. 예? 솔직히 뭐 목사님들 다 유튜브 뭐 AI 그 해가지고 설교 만들고 다 그래요. 그래요? 요새 강의 설교는 못 들어.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예화 설교가 많아. 근데 그런 건 다 유튜브나 AI에서 따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우리는 이 동시적인 지평과 공시적인 지평. 이게 굉장히 그 조직사회연구론을 강의하는 어떤 교수님 걸 따온 거야 제가. 이건 제가 창안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발췌 어디서 발췌 사진 하나 찍어도 내 것도 아니다는 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사람은 남의 것 슬쩍 따다가는 특히 설교자들이 남의 것 따다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 체계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대충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걸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핵심 그 강의의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것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도용은 아니고 참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리더십의 역량 체계 이렇게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 지향적 역량 이것을 밑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분석적인 거, 개념적인 거, 뭐 창의적인 거 쫙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인적인 그 대인관계, 수행 정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보 수집, 그다음에 유연성, 유머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조직 인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이런 게 어떻게 한다. 관계 형성,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뭐 안 통해, 왜 이렇게 안 통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체계가 있다는 거. 그게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체계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체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그 회사의 어떤 비전 같은 거 얘기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얘기하고 구조 시스템 얘기하고 성과를 얘기하고 상사하고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경영의 입장에서의 그 리더십의 체계가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정보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서 참 잘 됐다 하는 거를 제가 뽑아다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그 이거 한번 다뤘는데 기억나세요? 기억했어요. 예. 네. 말씀을 했는데 네. 뭘 얘기 설명을 못해. 못했죠. 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해서 꼭 외우시라고. 그리고 꼭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기억하면서 생각하자. 그래서 자, 에토스는 뭐예요? 여기 써 있네. 크레디빌리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뢰성. 그러면서 그 신뢰성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신뢰성을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자, 파토스는 뭐라 그랬어요? 네? 이모션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공감 형성. 공감. 예.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되는 얘기가 나와야 뭐가 이게 좀 통하는 것 같으지 혼자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죠? 그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특히 정이라는 얘기, 우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표현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가정에서 부부끼리든 자녀끼리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로지컬한, 너무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야 이렇게 생각해봐, 얘기를 해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정감 있는 대화를 하라.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기억나실까 좀? 응? 자, 로고스는 뭐예요? 로직. 그러니까 로지컬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인 용어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뭐냐? 논리적인 거, 논리. 자,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 왜 중언부언하는 거야? 사람들 중언부언하는 사람 참 많아.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 인터넷에서 포온 거는 요 로고를 제가 포왔다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고. 자, 이 쭉 찾아보니까 요 로고가 제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제일 잘 나와서 제가 이걸 푼 거예요. 인터넷에서 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대화하거나 누구하고 관계를 맺거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트라이앵글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조금씩 관계성이 좀 모호해지고 뭔가 좀 뭔가 뒤로 새는 그런. 근데 진짜 리더십은 추잡한 가십을 듣거나 바라는 그런 걸 하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경감 있게 얘기하고 공감을 형성하고 말할 때는 좀 논리적으로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리더십의 기본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조금 전에 거는 전부 일반적인 리더십의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저한테 참 영향을 준 그런 것이었고, 지금 이제 영적 리더십 이것도 아직 제가 하는 건 제일 업그레이드 된 거야. 요거는 이제 또 중간 단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맥스웰이라든지 무슨 저 샌더스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영적 리더십인데, 요 위에 거는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따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 저는 섭리를 선교로 봐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용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속에 섭리가 있는데 구속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에게 구하신 지혜, 능력, 은사가 종합된 영적 지도력을 뜻한다. 자, 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경적 복음적 삶을 살고 또 살게 하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상이니까 선민이었으니까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영적 변혁의 리더십에서는 우리한테 끌어들여요, 제가. 우리한테. 근데 일단 우리한테 끌어들이기 전에 하나의 모델로서 보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니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리더들로 꼽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물론 이제 각자마다 달라요. 나는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보다 뭐 여기 요셉도 얘기할 수 있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당신은 여기인데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기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뭐 그냥 그 신앙자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걸로 족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꼭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리스트에 끼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르심 속에 살고 있나? 우리 저 백사모님은 맨하탄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의 그 건강을 챙기고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명을 가끔 얘기하시잖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사실은 아무런 그 사명,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간다? 운동이나 열심히 하다 간다? 너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 변혁의 리더십은 이 영적 리더십의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되 나 스스로가 정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져보는 게 영적 변혁의 리더십이다. 자, 이것도 아직 이제 계속 영적 리더십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 제가 따온 거야. 이제 이론적으로 한 8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참 멋있어. 참 사람들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 이런 게 있구나.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를 깊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사회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나그네 삶과 하나님의 삶. 저는 본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그네고. 자, 그래서 이 나그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라면 하나님의 집을 오고 귀향하는 그런 것을 아주 사회학적으로 풀어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너무 뿌리내리지 말고 본향을 향하는 거기에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게 바로 엘리엇이 얘기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 두 번째, 두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제 리더십을 폴의 리더십을 깊이 있게 또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리더십이 뭐냐면 그 역사적이고 상황적으로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상황적인 거를 역사적으로 풀어내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리더십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 서신서 6개의 서신서를 전부 그런 상황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밀러라는 사람은 사무엘 상하를 연구해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을 분석했는데 그 다윗의 리더십을 10가지로 분석했더라고요. 10가지로 정직성, 리더를 나는 리더다. 인식성, 그 다음 지도자와의 관계성. 사울하고도 처음에 이렇게 관계가 나빴잖아요. 자, 비전을 어떻게 한다? 결정력, 구성력, 은혜의 정치, 문제 해결 방식.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 다윗이. 근데 결국은 다 해결했잖아요. 책임성과 공동의식, 실수에 대한 대처,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 이런 것을 전부 풀어내면서 정말 좋은 리더였다 하는 그런 리더십이야. 밀러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만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라 이끌어주는 거다. 이끌어주는 거. 리딩. 이끌어주는 거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있고 의논적인 리더십이 있고 비전 제시적인 리더십이 있고 협력적인 리더십이 있고 참여적인 리더십이 있고 무간섭적인 리더십이 있다. 간섭 안 하고 그냥 네 잘해봐 그러면서 싹 보면서 하는 그런 리더십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맥리라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이 최고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 이 네 사람이 리더십을 6가지로 나눠서 표출했는데 문화, 일상, 공동체, 갈등, 소통, 소명.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소통을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와 바울의 소통을 얘기했지만 저는 사회적인 소통, 미디어 소통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앞서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배워서 사회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임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사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이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는 그런 모임인데 이 중요성을 잘 몰라. 그게 진짜 문제인데. 진짜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간파하셔서 어떻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소개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켄이라는 사람은 상황적 리더십의 과제, 관계적 대립인가 혼합인가 이 상황적인 일이 생길 때 이걸 관계적으로 잘 풀어내느냐 대립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걸 아주 분석을 잘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적 그러니까 여기서 카리스마는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이끌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갈증 같은 것을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권위로 팍 이제 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도드라는 사람, 이건 어쨌든 경영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 CEO 그 경영 방식을 아까 그 경영책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연구했어. 빌립보서 2장에 갖고 이제 그 자기 낮춤이라는 거, 그다음에 군림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냐 이런 것을 이 CEO 개념에서 만든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고스토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주 제일 많이 아는 그 서번트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영적 리더십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리더십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그 여기서 역시 이제 예수님과 바울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권위주의고 정치적인 모델,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고 영향력을 잘 발휘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고스토스가 했고요. 이제 이 리더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창하는 실질적인 그 STL, Spiritual Transformation Leadership의 그 이론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1. 변혁의 과제를, 그러니까 무슨 변혁이에요? 영적 변혁. 우리는 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 변혁의 과제를 성경적 배경에서 찾고 의지적 결단으로 실천한다.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면요, 하나님한테 맡겨. 믿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 해줘. 믿습니다. 이걸 너무 강조해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손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결여된 믿음은요, 그건 맹종이야. 맹종. 그거는 구루밍 당한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너 교회 가면 착하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뭐 구루밍 당한 거, 세뇌 당한 신앙. 이게 지금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갖는 그런 그 신앙적인 노력이 있을 때 변혁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일상신앙생활에서 실추된 영적 분별력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좀 뭐 장로님, 고사님, 목사님들 교회에 좀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 영적 분별력.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 그냥 권위로 야 장로가 집사가 장로한테 까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어떤 그 계급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앙의 연조를 막 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측정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가 지금 다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은 더 심해. 한국은 더 심해요. 뭐 얼마 전에도 무슨 구원파에서 사람 애를 막 패가지고 죽였더라고. 그런 일들 생기는데 이게 영적인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가 해결되고 그냥 뭔가 막 뭐가 되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 세계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뭘로 회복해야 돼? 뭘? 신뢰. 신뢰는 또 믿음하고 연결이 되고 또 믿음은 뭐예요? 영적 권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 진정한 리더십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 가치관과 세계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무슨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거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치관은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이야. 그 다음에 세계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지금 뭐 누가 어떻고 요새 뭐 바이든하고 또 뭐 트럼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이게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그냥 세계관인데 우리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뭘 하나 플러스 시키는 거야. 복음의 능력. 이거 빠지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다만 나는 기독교인인 것 뿐이지. 그럼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세계관은 공유하되 그 속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표출되게 하는 그것이 영적 분별의 리더십이다. 영적 변혁의 리더십이다. 자, 기독교 교육과 윤리를 삶 가운데서 훈련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떤 외부적 방해나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전환과 변화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받고 가정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윤리, 기독교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습관하는 이 유럽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 완전히 타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다 타락된 세상인데요. 기독교 교육과 윤리가 살아있어 속에 내면에. 이게 너무 달라 우리는 그냥 막 엄청 뜨겁고 막 성경대로 살고 막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슬쩍슬쩍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게 우리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면 뭐가 나느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허겁지겁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생기고 큰 일이 터질 때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제시된 말씀을 가지고 전환을 시켜 갈등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는 컨버션 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컨버션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체인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컨버션과 체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영적 변혁의 리더십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나중에는 이제 매주
디테일하게 이제 그 주제별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기본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변형 네 가지의 변혁의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하나는 첫째는 사고 방식의 변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사고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사색하고 정색하고 본색. 사색은 뭐예요? 생각하는 그런 사색이 아니야. 아유, 쟤는 사색이 돼 있어. 왜 사색이 됐을까? 근원이 완전히 뽀록 난 거야. 완전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막 해서 아유 사색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사고 방식이 완전히 썩었다 이 말이야. 예? 아 정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리면 사색이 되잖아. 썩었다 이거야, 썩었다. 정색은 뭡니까? 정색. 정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정색한다 그러잖아. 왜 그럴까? 그렇지. 사색하다 정색을 하면 아닌 척하는 거야. 아닌 척. 완전히. 예? 그을 쥐면서 아닌 척하는 거야. 다 정색하는 거예요. 아 아닌데 하면서. 이건 뭐의 생각이 전혀 깊지 않고 생각이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이렇게 하는 그 정색. 본색이 뭡니까? 본색이 드러난다고. 본색. 자, 이 근원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인데 로댕처럼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 벤티가 어디 갔나? 왜 벤티 어디 갔나? 뭐라고 그러시나? 예? 뭐라고 그러시나? 내 팬티가 지금 어디 갔다고? 팬티. 오. 아니 한국 사람 아닌가 봐. 이상한 얘기를 몰라. 기가 막혀가지고 못해서. 근데 그거는 좀 농담이고 진짜는 진짜 아세요 진짜? 진짜는 모르시죠?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요? 진짜예요. 맞아요. 예. 사색하다가 정색하다가 본색이 들어가고 본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에 빠져 있어. 공산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뭐야 민주주의가 있고 뭐 복음주의가 어떻고 뭐 주의 되게 좋아해. 그 다음에 뭐 무슨 운동, 뭐 천리막 걷기 운동, 뭐 갑자기 그냥 또 뭐 세계 복음화 운동, 뭐 성시화 운동, 별게 다 있어 운동이. 근데 그게 길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나는 선교사 하면서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써봤어 정말로. 그게 뭘 중요해? 성경 말씀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리더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변혁의 리더십은요 그걸 다시 환원시켜야 돼요. 어떻게 환원시켜요? 성경적 기초로. 그래서 생명의 원천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네. 시편에 나옵니다. 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사고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고의 능력이 달라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구절을 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삶에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데서 가장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생명의 원천 이거는 생명의 샘이라는 우리 선교단체 이름 생명의 샘이잖아요. 루마니아에서도 여기서 전부 다 생명의 샘으로 제가 한 거예요. 왜냐?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소망을 위해 삽니다.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 되고 싶어 살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깨졌어요. 그래서 저기 구치소 3.2평짜리 들어가고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해가 제가 선교사가 된 모티베이션 된 저 구절이 10편 39편 7절인데
다윗도 저런 뭐라 그럴까 테스트모니를 했는데 저 역시도 인생을 한번 깊이 있게 사고방식, 내 사고의 그 변혁을 가져본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잘난 척했거든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막 무슨 뭐 인재 양성 뭐 어떻게 해갖고 막 뭐 유학 보내고 교수로 막 저기 돼 그러니까 나만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전혀 그게 아니더라. 제가 완전히 깨부신 게 이 명철을 잃지 말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각자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숨 쉬어 하면 좋아요. 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변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요, 이게 신앙이 좀 맹맹한 사람이야. 조금 이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나는 무슨 말씀으로 내가 신앙자가 됐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나 한번 시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제가 이거 세팅을 좀 길게 해놓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똥을 보면 똥 보이고 돼지를 보면 돼지를 보이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본다. 주님의 빛을 내가 받으면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라. 이 말씀, 이 36편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저도 붙어있네. 이제 고칠게요. 줄로 마음이 않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유시민 씨가 요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우주에 우리 인간은 티끌만하다. 야, 이 성경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 사람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요새 많이 바뀌었더라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새 뭐 인간이 무슨 티끌 갖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 그래서 좀 이 기독교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행동 방식의 변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쩌든 습관이 많아요. 쩌든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그랬는데 이제 바꿨어요. 왜냐면 한 날이 지나가기 전에 자고 한 날이 시작할 때 일어나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꼭 주무세요. 그 다음에 1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12시를 넘기면 어떻게 하냐? 그날 자고 그날 일어나는 거야. 야, 습관. 그 다음에 무개념. 개념이 없어. 얘기할 때 보면 저 사람 개념이 없어.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행동할 때만 저 사람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거야? 먹다가 말고 확 던지고 막. 중국 사람들 특히 많이 그래요. 중국 한번 가면 놀래. 이기심. I don't care. 막 이런 거. 교만. 잘한 것도 없으면서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 이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말씀을 기초해야 된다. 어떤 말씀? 여러분 다 읽겠지. 제가 저한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함이 영원하다.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와 진실을 느낀다면 어떻게 무례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기심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나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개념으로 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적은 무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기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습관적으로만 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파송됐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라, 믿는 자로서 이런 파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요? 주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개념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교만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변혁의 모티베이션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좀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결단하라 그랬잖아요. 결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네. 자, 대화 방식의 변혁이 필요해요.
대화 방식.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고 부정적이고 막 사기를 저하시키고 감정적으로 막 쏴붙이고 막 논리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런 대화를 리더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판과 비난과 판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이 여러 그 말에 대한 것들이 인터넷만 치면 쫙 나와요. 그냥 막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몇 가지 옮기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딱 다 읽어보고 인터넷에 나와요. 구글 치면 그 말에 대한 그 고쳐야 될 것. 근데 이 재갈 물리고 키 이렇게 할 때 키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혀, 불 거기에 대한 이 야고보 3장이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요. 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영혼을 보존한다. 이 말이 혀가 이 나의 영혼을 보존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하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에 인식.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고 방식을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 다음에 행동 방식을 그 다음에 대화 방식을 오늘은 여기까지 해고서 다음 주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가 이제 현주소 우리의 신앙생활 현주소를 묻고 성경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는데 자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토론의 시간이야. 그죠?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보내준 거 있잖아요.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데 첫 번째 토론 여러분 이 리더십 제가 하는 리더십 전에 일반적인 리더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속에 리더십으로 왜냐하면 영적 변혁의 리더십은요 그냥 당장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리더십의 어떤 그 소스를 제공받아야 거기에 뭔가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뭘 변혁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려. 자,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이성의 기능, 그 다음에 생산성과 창의성,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 환경 조건을 증대하는 것. 우리 김혜 목사님은 지금 이 리더십이 다 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기관의 장으로서 이게 다 통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저 전부터 해야 되죠. 전부 다 해야 돼요. 네. 난 아까 그 밀러 그거 참 그래 좀 기다려. 그거 너무 좋다. 권사님은 여기에 지금 어디에 좀 꽂힙니까? 이 어떤 팀을 이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십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팀을 이끄는 그런 입장 아니죠, 그죠? 네. 우리 소개를 못했네. 지금 소개 한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리더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좀 알아죠. 어머니 협상에서 대화하려고 하고. 잠깐 가르쳐주고.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알죠. 아니 또 그걸 서두로 해가지고 말씀 좀 하세요. 정은희 권사입니다. 네. 어디 교회? 레이크뷰 언약교회 가시고. 강민수 목사님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하시는군요. 어머니 합창단하고. 네. 교회 섬기고 그냥 취미생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체를 지금 경영한다든지 뭐 인도한다든지 이끄는 그런 입장은 아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있어요. 오케이. 저 부군께서 네. 월드타임 옛날 사람들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 태권도 그걸 열으신 분이에요. 오케이. 저도요 응.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될 제가 여성의 합창단 응. 부장이 될 거고 오. 내년에 오. 한 50명이 되니까 아. 리더십이 필요하고 간호사협회 오. 거기도 리더십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람들. 네.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성. 이 합창단은 생산이라는 말이 뭐하고 적용되는 거예요? 잘 저 소리 내고, 끌어가는 잘 화합돼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내게 만들고. 예. 창의적인 거는 이제 이 연주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야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되고,
환경 조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좀 해줘야 되고 연주할 때 어디서 하면 더 좋더라 뭐 이런 거 교회도 할 수 있고 퍼포밍 센터도 할 수 있고 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잘 기억하시고 전도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다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생산성과 창의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 그 세상적인 리더십보다는 하나님의 리더십,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그 생산성, 창의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금은 이제 영적인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여성의 합창단 일반 저는- 영적. 왜냐면 그거는 여성의 합창단에서 너무 영적인 거 강조하면 어떻게 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네. 튕겨나가잖아. 그러면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지금 배우라는 거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거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영적인 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이성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 이성적인 기능을 되찾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신 거. 굿. 이태영 목사님. 다 필요하죠.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길게? 예, 뭐 조금 하세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 바둑클럽 회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오. 내가 매일 못 가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대신 받아줘요. 회비를 받아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거기다 써가지고. 근데 어떤 한 사람 거를 내가 도장 찍기 위해서 네. 됐다는 걸 도장 찍기 위해서 갔어. 근데 다른 사람 것도 뭐가 써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나 이거 안 받았다 했더니 자기가 줬대. 응. 벌써 오래전에 줬대. 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돈을 집어 던지고 아이고, 안 나온다고. 아이고. 난 받은 적이 없거든. 목사님이 그렇게 똑똑하냐고. 오. 그렇게 모든 걸 다 기억하냐고.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 기억력은 난 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 안에 드는 기억력이거든요. 그러세요?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가지고 토요일에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월요일 돼가지고 이제 그 냈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언제 냈어요? 했더니 금요일에 냈대. 내가 목금토를 안 갔어요. 근데 언제 줬다는 거야. 금요일에 냈는데.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래도 나는 뭐 꼬박꼬박 난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인사도 안 해. 자기가 못하고서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야,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이나 적어 46년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이 화를 막 내고 돈을 막 집어던지고 와, 다른 사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가면 관계성.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여튼 그래도 내가 장부 다 기록하니까 장부 가서 보여주고 근데도 사과를 안 해. 참 희한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누면 좋겠고. 정 목사님. 한국 사람들한테 그뭐 신명난다, 뭐 신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리더가 그것을 딱 캐치해서 그걸 폭발시키는 그게 생명력이지. 네, 이게 굉장한데 한 팀이 되고 네. 한 스피리트가 돼가지고 막 신나고 막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창의력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뭐 내가 무슨 조직을 맡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좋은 말, 좋은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요. 응. 요즘 생각하는 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요즘에 이상한 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제가 아침에 글 쓴 것도 그거 왜 안 올렸어요? 올리지.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이 창피하게. 근데 지금 올려주세요. 아니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응. 이걸 이제 만들고 앉았는데 더듬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테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더듬인가? 이건 안테나다. 그래서 뭐 나한테는 여러 가지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그 거기에 대한 글을 그냥 딱 썼어요. 좋더라고요. 좀 네, 올렸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정은희 사장님께서 네. 작가가 이번에 등단되셨어요. 오. 어우. 고모의 청국장이라는 그거를 너무 그냥 사실적으로 재미있게 위트 있게 하면서 또 반전의 그런 숙비를 쓰셨는데 저기 친구예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네. 항상 같이 숲속을 걷는 친구인데 네. 글을 쓰시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은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아까 국가의 3요소를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지금 제 나이가 69세 몇 달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뭐 9주라 그래가지고 19세에서 20세 될 때 어머 나 20살 20대 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70대로 향하니까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근데 이게 왜 떨리는 줄을 몰라 해가네. 어머 내가 70이라는 나이를 이제 진짜 맞이하는 거야? 그럼 맨날 기도가 이래. 하나님 저 오늘 69세 며칠을 살았습니다. 이러고 기도가 나와 아침에. 너무 떨려가지고 어머 길어봤자 30년이다. 지금까지 아주 평균적으로. 그래서 99세까지 산다 그러면 저 이메일도 99로 고쳤어요. 가지고 최고로 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희 남편하고 하면 이게 팍 비웃는단 말이죠. 나는 너무너무 시리어스한 거야 이게. 앞으로 30년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나는 한 21년을 목회자의 아내로 저도 사역 현장에서 실은 저도 사역을 하고 살았고 또 약사로서 저는 한 또 20년을 한국에서 약사로 살았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아침부터. 여기 노는 시간. 그러면 됐지 뭘 또. 아니야. 근데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리고 항상 저는 뭐냐면 이제 이불을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다 생각이 이제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 ADHD 같이 됐어요. 성인 ADHD. 제가 글에도 썼는데 뭐 안테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 안테나를 잘라버려. 근데 그게 잘라지지가 않아. 그럼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나의 정체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저는 아까 환경적인 거 죄송한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튜디오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나는 그냥 글을 이렇게 쓰고 우리 권사님 만나서 글을 쓰게 됐는데 물론 내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름이 만나야 만나 택을 제가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만나에서 만나자 이거지. 그래서 만나 스튜디오에서 만나를 하자.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지금 근데 그게 구상을 하는데 이제 어딘가를 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제가 나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아까 지혜와 은사와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거를 줌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뭐 결과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까 저는 장소 이제 그걸 스튜디오 만나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냐면 사람들 만나면 내 스튜디오에 누굴 초대하냐 이거지. 벌써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꿈을 주신 것 같아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내 정체성은 헬스 아티스트예요.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아티스트인데 헬스 아티스트. 그렇다고 뭐 건강에 관한 것만 하는 건 또 싫어요. 저는 신앙에 관한 것만 해도 싫고 또 저는 제가 하는 또 이제 3D 같은 아트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은 라인 댄스, 스트레칭, 별의별 걸 다 다녀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 저기 제가 그 양육을 하던 사람을 스트레칭 클래스에서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양육을 하는데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걸 할 때. 그래갖고 당신 우리 1대1 양육을 하는데 우리 집에 와라. 근데 6개월을 6시 새벽 한 주에 한 번 6개월을 우리 집으로 왔어요. 네퍼비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데 그분을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맨날 오드리 헵번이라고 그랬거든. 그 저기 할 때. 오드리 헵번 사모님 그러더니 오드리 헵번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막
옛날에 그 정열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 일대 양육에 대한 그래서 그때 딱 꿈이 떠오르는 게 나는 80대 되면 할머니 순장이 되겠다. 내 집을 오픈하든 뭐라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에요. 네. 그 공간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좋아하는 게 저는 어떤 교회를 지금 맡은 것도 아니요. 어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참 그게 불안불리증 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뭔가 애들도 다 이제 저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성교사님 통해서 꼭 교회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인간에 대한 본성을 얘기했잖아요. 일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는 실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신앙인들이 뜬구름 잡는 신앙인들이 많아. 맞아. 그래서 신앙도 실존적인 존재라는 의미 속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벗어나 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도 돼버릴 뿐더러 또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신비주의자들, 이단주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인간의 존엄성,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사적인 그런 소유의 능력, 그런 생각을 깊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영적이고 막 하늘나라 그런 것만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 변혁의 리더십은 잘못 이해하면은 완전히 무슨 막 기도하면 막 나가 자빠지고 무슨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자제하고 실존주의적인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또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 이제 밀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10가지 그러니까 저거는요. 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고 네. 저기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 좋은데 저 리더로서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냥 하나도 빠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저 empower 리더라 그러잖아요. 잘 적어놓으셨다가 이거 내 저기를 안 적어놨네. 연도수를. 하여튼 1984년 이후에 이렇게 차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연도를 내가 치면서 좀 빠졌네. 10가지의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요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찾아서 공부하는 거 참 좋다. 뭐 보세요. 영적인 그 리더십, 이거는 일반적인 리더십보다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말은, 영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성경적인 거다 이거야. 그냥 일반 사회적 이론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냈다. 그 성경적인이라는 말을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리더십은 전부 다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인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하나하나 그래서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다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진짜 리더십 하면 막 방만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요약을 너무 잘하셨네요. 어떻게? 그 동영상을 아주 진짜 어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네. 이런 거 없으면 지금 보면서 아니 저 리더십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잘했지 하고 내 느끼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파송시키고 관리하고 하려면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뭐가 바닥난다 그러죠? 미천이 바닥나면 배우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권위가 안 서.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이 배우는 거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배우게 돼요. 자꾸 배우게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 같잖아요. 여기 저 리딩이라는 이끄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이끄는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뭐예요? 인도함이야. 인도함.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함이라는 말을 리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이던스 이런 그 좋은 길잡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보면 권위주의적인 거 그러면 권위주의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딱 듣는 순간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다, 의문적이다, 비전제시적 이제 딱 그런 참여적, 무간섭적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들리는 것 같지만 이건 전부 다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것은 제가 늘 항상 아까처럼 설명을 했지만 내가 막 군대처럼 권위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소화해냄으로 인해서 실천해냄으로 인해서 권위가 주어진다는 차원에서의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간섭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것 같아. 네가 하든 말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참관을 안 하되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성량을 아주 그 멀티 컨트롤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서 기도하고 해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저기서 우리 자식들을 키웠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는 뭘 원하는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되면 아빠가 저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저는 실패야. 근데 간섭을 전혀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안 느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아빠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네, 엄마가 간섭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훈련원 원장을 제가 할 때는 무간섭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그때는 비전 제시적이 돼야 돼. 그래서 저를 비전널이라고 그래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할 때는 비전이 정확해야 사람이 따라와요. 비전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적인 요소. 여러분 공동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살면서 그거야 지금 삶 속에서 이제 그 주의 그 저기를 나누는 거야 사람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굉장히 그게 저기 해서 찾아댕겨 봤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실현되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는 못해도 생각을 나누고 이거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음식 같이 나누고 각자 흩어져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뭐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누가 또 뭐 한다 그러면 같이 몰려서 또 협조해주고 이런 공동체 제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그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막 그분처럼 함께 모여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되는 한 함께 할 수 있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소풍도 같이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다 이게 역사 의식과 이런 공동체 의식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노하우가 쌓여서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지만 시카고에서 아마 우리 모임 같이 이렇게 막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모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모이지만 우리는 토요일마다 모이고 어떻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적인 거 나중에 더 할게요. 이제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 소통 우리가 했고 갈등 해서 이제 그 상담적인 거, 그다음에 정신 건강적인 거 이런 부분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정신 건강도 전공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5번에서 사회적 충돌과 갈증이 맞는 거예요? 갈등이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갈등으로 써 있어가지고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 네. 이건 오탄입니다. 이제 예전에 한번 또 우리가 한 번 있어요. 그 성교 훈련할 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성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나 그런 거. 그 속에 왜 예수님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의 리더십은 굉장히 그 낮아짐, 아주 가난하고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산 이유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저한테는 조금 마이너스였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변혁의 리더십, spiritual transformation 리더십. 이거 누가 창안했다고요? 박승규. 네. 이건 솔직히 제 스스로 창안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막 드러내가지고 막 그렇게 출판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이렇게 이너서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변화돼서 사회에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환원시키는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할 텐데 저걸 잘하셨네. 이제 정말 정리하는 시간 속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두 구절 준다. 두 구절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깊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좀 돌아가면서 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포문을 여시겠습니까? 저는요. 아까도 69세를 얘기했는데 진짜 시어리다. 70세 되기 싫으신가 보네.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없는데 결국은 사람은 개인의 종말이 다 있고 네. 언젠가는 나도 이제 그날이 오는데 진짜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사이에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 이 세 가지 아마 카톡에도 그걸 썼던 것 같아요. 그거 보내주세요.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미팅이 계속 있었잖아요. 합창했지, 또 시온에 갔지, 근데 여기 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익사이딩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분명히 오늘도 성장한다. 근데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저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거예요.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2002년도 돌아가실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찬송가 몇 장, 성경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사시던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을 먹어서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그다음부터- 충격은 굉장히 좋은 충격이네. 네, 믿음의 유산을 주신 건데 그 다음부터 저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앞에서 뭐 하든 누구 이렇게 돌아갈 때 나도 그 말씀을 갖고 가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뭐 지식이나 다 했지만 내 안에 가진 그 말씀은 저는 영원히 우리의 그 영과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해야 될 거 이제 30년 앞으로 남은 이제 뭐 하나님 주시는 생명까지 내가 해야 될 거가 결국은 가장 그 뭐 이제 우리가 뭐 안테나가 많잖아요. 그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안테나, 말씀의 안테나,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서 정말 근데 하루를 살아보면 저는 그래 어떤 날은 말씀 한 번도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일단 아침에 이제 그 있잖아요. 자기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의 저 인생처럼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다 시들고 내 몸도 이제 그잖아요. 몸도 다 이제 보면은 쭈글쭈글해지고 얼굴도 막 주름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뭐 최소한도로 우리는 건강하게 젊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저는 붙잡고 정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그 기름을 충분히 이렇게 늘 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사님 말씀을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웨슬리 선생님의 우리가 신앙생활 삶에서 4개의 그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과 하나는 이성 그리고 하나는 전통 그리고 또 자기 경험 4가지를 잘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성경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고 근데